저는 이제 그 성경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확실히 알 때, 물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같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누구냐 하는 것이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또 들으시고 복습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 모양이란 말이 나오고 또는 형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시밀리뚜도 해가지고, 시밀리뚜도 데이가 하나님이죠. 모양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됐다, 시밀리뚜도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지만 시밀리투도 데이, 하나님의 모양은 죄 때문에 깨어졌다. 그러나 인간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시밀리투도 데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로 떼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개신교하고 우리가 이 카톨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달라요. 카톨릭은 하나님의 모양, 시밀라투도 데이와 이마고 데이와 서로 분리시켜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시밀라투도 데이나 이마고 데이나 다 똑같이 이마고 데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초창기의 이 신학자죠.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우리 신약성경 27권 이같이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이레니우스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당시에 이 도마복음도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있지만 도마복음도. 그런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27권을 어느 정도 이 확고하게 정리시킨 분 중에 한 분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분을 갖다가 이제 교부 신학자라고 말하죠. 아주 맨 처음에 이 교부 신학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필로라는 분이 있죠. 필로.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체계화시킨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제가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 이 두 분이, 사도 바울하고 성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 제가 순정 공부 때 얘기했지만은 이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이러한 우리가 이 지금 알고 있는 죄,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바울을 정말로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거스틴이 중요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필로나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제 필로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생각해요. 이레니우스만 다르게 생각했지, 필로나 어거스틴에 와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형상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을 가리켜요. 이성.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 또 우리에게 도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심. 윤리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제 이 필로 또는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헬무트 군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좀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발로 서 있는 직립하신 분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네 발로 다니잖아요, 짐승들이. 근데 인간만은 뭡니까? 서서 두 발로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직립, 서 있는 분이고 우리하고 형상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케이라는 분은. 근데 이 후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럴 때 우리 얼굴 모습이, 우리의 몸체 모습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것은 너무 비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유명한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인데, 참 이 대단한 구약 신학자죠. 폰 라드는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도 다스리고, 그렇죠? 또 지금의 시리아도 다스리고, 그렇죠? 이러한 로마 황제가 더 에집트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이때마다 여기에 뭐 총독들도 두고, 또 총독이 없는 것에 이같이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가 가운데 세우죠. 그러면은 총독이나 또는 이 황제의 흉상을 세운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 지역을 다스린다. 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죠. 폰 라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가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기능, 하나님의 피조물,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이 기능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고 말할 때 이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따라서 예배가 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간보다 우리 이제 침팬지 중에 그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러 종류의 침팬지 중에 한 종류의 침팬지는 IQ가 92가 돼요. 92. 굉장히 높은 거예요. IQ가. 돼지가 머리가 좋을까요? 개가 머리가 좋을까요? 돼지? 개? 돼지, 개. 돼지가 머리가 좋아요. 돼지는 72이고 개는 70이래요. 그래서 돼지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요즘 돼지 순환사가 지금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순환사가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92야. 이 92 정도가 되면요, 옛날에 우리 고대 조상보다도 머리가 더 좋았을지 몰라. 아니 나보다도 머리가 더 좋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 두 자리짜리도 있어요. 다 세 자리가 아니에요. IQ가요 12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머리예요. 여러분들 120 이상이면 다 천재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92는 괜찮은 거지.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데 이런 침팬지가 몰려 사는 곳에도 신전은 없어. 신을 섬기는 제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 여러분들 다 다녀봐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뭘 구경해? 유럽에 가서 구경하는 교회예요. 교회. 유럽에 시청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 여러분과 제가 유럽에 가서 구경하는 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미술품을 본다. 다 미술품의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신을 찾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의 대화의 상대다 그 말이에요. 대화의 상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세기까지 칼 바르트의 이러한 이야기가 거의 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대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20세기를 중반쯤 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뭐가 발견됐냐면은 이 고고학이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 아프리카 북단 혹은 바벨론 지역, 갈대아우르 지역 이런 지역에서 땅을 파니까 토판 문서, 그러니까 이 기와장 같은 데다 쓰는 글 있잖아요.
이런 토판 문서들이 수없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토판 문서를 읽어보니까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이 아몬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 근데 이 바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다, 아몬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만? 애굽 왕 한 명한테만. 또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의 신이 뭐냐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근데 바벨론의 왕을 가리켜서 마르둑의 형상이다. 어떤 재무장관이나 요즘 유명한 법무장관이나 그런 거 다 하나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직 왕 한 명한테만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옛날의 왕은 정말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가 왕이죠. 저는 진시황릉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왕이 힘이 있으면 죽을 때 산 사람 다 자기 무덤에 갖다 집어넣냐 말이야. 이건 보통 권력이 아니죠. 근데 그런 왕한테만 뭐라고 얘기냐면은 신의 형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은 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존엄의 가치를 가진 분이 왕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창조했다. 이것이 최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딱 깨닫고 보니까 시편 8편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시편 8편이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요게 딱 깨달아지니까 시편 8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입니다. 왜 시편 8편이 여기 안 찾아지냐? 시편 8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시편 8편이 딱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왕관을.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같이 이 형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 왕관. 옛날 왕이 쓰는 뭐요? 왕관이 우리에게 있대도 안 믿는가 봐. 여러분과 저는 다 왕관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짐승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 짐승을 다스리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는, 나는 왕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왕 같은 존귀한 자야. 이런 분명한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놀아서는 안 돼. 왜? 우리 왕 같은 자니까 짐승처럼 놀면 안 되지. 우리가 짐승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놀면 되겠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왕처럼 존귀한 자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욕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건 짐승보다는 못한 것 같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과 제가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여러분과 저 뭐예요? 짐승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로 창조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는 정말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같이 나를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찬양한 시가 바로 뭐냐? 오늘 시편 144편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은 시가 바로 144편이다. 따라서 144편은 우리의 시일 수도 있어요. 나를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우리의 시일 수도 있다고, 내 개인의 시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144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저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요 내용은 지금 전쟁 중에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는 자가 되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여기까지 이제 전쟁 속에서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사람을 보면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정말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분도 이제 거의 50대 중반은 넘었겠다. 우리 교회 제가 있을 때는 젊은 이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차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서 이제 다리 부러졌다고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아이야, 사람 살다 보면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는데 뭐 좀 참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도 한번 부러져 보세요 그래. 젊었으니까 내가 묻고 말았지. 뭐 아프다 이거지. 정말 목사님 뭐 아픈 거 알지도 못하고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얘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이 친구가 이 벽에다가 사진을 걸려고 새 집에가 사진을 타고 못을 갖다가 땅땅 쳤다고 걸라고. 근데 못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얘 눈을 딱 때렸어. 눈을 쳤대도 그냥 얘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눈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리 부러진 뒤에 한 2년 뒤에 신방 갔나? 그랬죠. 그러게. 그랬더니 눈 양쪽에 붕대를 다 감고 있는데 그때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이 앞을 못 보는 병입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앞을 못 보니까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앞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 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앞을 못 보는 분 없죠. 다 보죠. 예? 앞을 보는 게 축복이야. 근데 못 하나 튀어나오면은 우리 또 앞을 못 봐. 이게 치다가 잘못하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옛날에 다 쳐봐서 알잖아. 그게 땅 치다가 그냥 우리는 약한 벽인 줄 알았는데 그 벽이 단단한 벽이면 그냥 우리가 친 만큼 또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눈을 딱 때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같이 수요예배 나온 거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수요예배 나온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예. 자기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좀 물리쳐 달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5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적하는 저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번뜩 하사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발하사 저 대적을 파하소서. 물리쳐 주셔서. 그래서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같이 이방 족속의 어려움을 당하는 저를 또 우리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저의 입은 이방인의 입은 괴사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때 9절 10절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들에게 그동안 다윗의 위에 있던 왕들에게 다윗의 전에 있던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건지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제 입은 괴사를 말하고 그 오른손은 아까 똑같이 거짓의 오른손이다. 똑같은 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12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참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은 장성한 나무처럼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딸들은 궁전에 이 왕골 보면 아름답게 모양을 내는 이런 조각들이 있죠. 이런 조각들처럼 우리 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신 거야. 첫째는 자녀의 축복, 두 번째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뭡니까? 최경성 선생님 뭐라고요? 만이야, 만. 만 이상 없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숫자. 조가 제일 커요? 경이 있죠, 경. 경 위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아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김성모 이사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경까지지. 나도 경까지만 알고 있어. 경까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어까지만 알았어. 경까지는 내가 알겠어. 경 위에는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큰 숫자는 뭐냐? 만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에게.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골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모여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이게 뭐냐? 우리의 수소는 살이 쪘다. 이게 살이 쪘다. 얼마나 잘 먹었든지 무겁게 실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어. 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도 없으며, 우리가 침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을 필요도 없지.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진대. 우리 거리에는 갈라지는 게 없어. 나눠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슬피 울 필요가 없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가득한 거죠. 우리 사회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첫째는 자녀의 축복, 13절에는 물질의 축복, 우리 사회에는 뭐예요?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15절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이 12절에는 무슨 축복? 자녀의 축복. 13절에 뭐예요? 물질의 축복. 14절에 뭐예요? 평강의 축복. 이 복을 하나님이 내려 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지금도 받고 계시고 내일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회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가겠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손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나아가 평화,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평화의 화목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축원합니다. 꼭 자녀들이 잘 되시길 바라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